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우리 설교하기 전에 우리 4월 헌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163만 7,980원이 이번 4월 헌금으로 이렇게 모였고요.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어제는 그저께는 어린이 날이었습니다. 이번 5월 헌금은 조금 더 재정이 된다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학대받는 아동들 그리고 결식 아동들에게 또 가정에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작은 선물이나 또 아니면 이전보다 조금 더 물질을 후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조금 더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좌로 보내주시면 선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가정의 달 깨어지고 아파하는 여러 가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받는 자녀들 또한 독거노인 또 미혼모 미혼부 같은 또 우리 편부모 편조모부 가정 또 다문화 가정 또 그리고 부모 없이 살아가는 또 많은 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여러 이유로 가정으로 아파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시선을 넘어서서 잠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 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의 달을 풍성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라딘이라는 이야기에서 요술램프가 나오죠. 이 요술램프를 쓱쓱쓱쓱쓱쓱 문지르면 누가 나오죠? 알라딘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네, 맞아요. 지니가 나오죠. 요술램프 지니에게 소원을 빌면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63빌딩을 만들어주세요. 뭐 아파트를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소원을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요술램프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요술램프 같은 것으로 기도를 여긴다는 것이죠. 왜 그러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요술램프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할 거잖아요. 항상 우리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장을 우리는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전에 기도했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현재 모든 기도가 지금 응답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인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목사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목사 참 믿음 없어 보입니다. 다른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고 저는 지금 말했습니다. 응답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말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번엔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 이름에는 권능, 권세,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면 우리가 한 기도에 능력이 더해지는 걸까요? 힘 보태기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기도 마무리에 예수의 이름을 붙이면 기도가 응답될 확률이 갑자기 팍 높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 기도 끝에 예수 이름만 붙이면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요술램프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못 받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있다고 했는데 매번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아니, 매번 있어도 그 힘이, 그 능력이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솔직히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거나 좌절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요 더 약해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간절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수없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망해서 낙심해서 예수를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 패턴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목표와 맞추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죠. 그러면 우리 내면에는요, 암암리에 거기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 심리가요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리고 매 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그 목표, 그 결과 이루어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항상 뭘 붙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하며 마무리하죠. 봉사와 헌신도 했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권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했고 이제 더할 나위가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죠. 매 순간 여러 직분으로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우리도 모르게 스며든 보상 심리에 대한 그 보상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는요, 무능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 권세, 능력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에 대한 피해의식과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엔 다른 부분도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 마무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문장을 안 붙이면 그 기도는 무효화가 되는 걸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예수 이름 이 말 못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걸까요? 솔직히 마지막에 예수 이름 안 붙이면 뭔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 같고 효력이 없을 것 같고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죠. 만약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예수를 믿다가 잡혀서 처형당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정말 죽기 전에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예자만 말하다가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건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 기도 가운데 붙였냐 안 붙였냐에 따라서 기도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여가면서 열심히 수없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신앙에 대한 회의, 피의식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만약 어떤 자식이 아버지 몰래 나쁜 짓을 하다가 그 나쁜 짓이 너무너무 악하고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가족의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형이 문제 일으킨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정말 바르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이름을 네가 지금 먹칠을 했다.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사극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대사들이 잘 나옵니까? 네가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이름이란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누군가를 호칭하는 서너 글자, 유병욱, 유지온, 유해온 이렇게 서너 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지켜왔던 그 가문이 지켜왔던 원칙, 삶, 그리고 뜻을 의미하잖아요. 그 뜻과 삶의 원칙 그리고 그 존재에 부합하지 않고 벗어났을 때에 네가 아버지의 이름에 네가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라고 말을 하죠. 즉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기도 끝에 마무리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문자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기도 끝에 붙이면 갑자기 그 기도에 능력이 붙고 그 능력으로 무조건 다 응답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부합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기도란 내가 믿는 그 대상의 뜻에 부합한 기도, 내가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존재 그분의 뜻과 가르침에 부합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구하든 받는다고 했으니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내가 무엇을 구하든 상관없이 예수 이름을 기도 끝에 갖다 붙이고 마무리하면 응답받는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수 이름 붙이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믿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요 맹신입니다.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삶, 뜻,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상관없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수많은 내용들을 빌면서 문자적으로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기만 하면 응답받는다고 믿는 것은 이건 요술램프 진이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요술램프 진이를 믿는 것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요술램프는 어떤 거죠? 램프를 비비고 그 소원을 불면 그 소원의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악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저질이든 상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 끝에 예수 이름을 붙이는 행위, 램프를 문지르는 행위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성공, 우리의 안위, 우리의 스펙 등등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거룩한 것들로 포장하지만 실제 내면은 그 기도의 초점은 그 기도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 자신이 있거든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이 있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사과와 사과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요. 맛있고 이쁘고 멀쩡한 사과가 아니라 썩고 문드러진 사과예요. 그 썩고 문드러진 사과를 이쁘고 고급진 박스로 포장해서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야, 저 사과 진짜 비싸겠다. 진짜 고급지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속는 거죠. 그러나 누구와 누구는 압니까? 그 선물을 준비해서 포장한 사람과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수없이 멋있게 우리의 기도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포장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 뜻에 맞추어져 있는지 누구는 압니까? 우리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응답을 해주지 않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요 내 자신을 속이는 행위고요.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문지르기만 하면 나오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는 모든 것에 문자적으로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응답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고귀한 이름에 걸맞는 기도. 나는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이기적인 상태에서 시작했을지라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초점에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어지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했더니 어디 대기업 취업했네, 어디 명문대 합격했네, 성공했네, 잘 됐네, 이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결과에 주목합니다. 결과적으로 합격하고 취업하고 성공했을 때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죠. 그리고 기도했더니 됐어, 기도했더니 합격했어, 기도했더니 취업했어, 기도했더니 성공했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가요, 성과주의, 결과주의가 돼버렸습니다. 성과와 결과가 믿음 있는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에 척도가 된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합격하고 성공했을지라도, 그리고 설령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지라도 그 실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뜻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합격하고 취업하고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마치 썩은 사과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멋있는 사과 박스를 보고 와, 멋있다, 맛있겠다, 좋겠다, 그 받는 사람 너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시겠어,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아시죠.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반면 기도했는데 된 경우도 있지만, 응답받은 경우도 있지만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적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을지라도, 형편없는 결과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존재에 합당하게 기도한 것이라면 그 결과를 떠나서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며 우리가 나아간 것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그 이루심은 우리의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계획한 방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간 것이라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척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제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그 결과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 이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 어떠한 결과를 떠나서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잣대로 말하는 실패한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힘들 때마다 그 믿음을 붙잡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목표한 결과가 이루어진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요? 그게 응답받은 기도인지요? 그러한 기도가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 지훈이, 혜훈이가 어버이날 또는 저희 생일 때에 선물을 준비합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이죠. 글을 쓰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선물로 늘 줬습니다. 지훈이 좀 컸다고 지난 제 생일 때는 용돈을 모아서 이렇게 선물 줬어요. 제 생일 때 뭘 준지 아십니까? 육개장 사발면을 줬어요. 아빠가 라면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편의점에서 이렇게 육개장 사발면을 사와서 저에게 준 거예요. 뭐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지훈이가 며칠 전에 하는 말이, 아빠, 엄마, 이번에는 좋은 걸로 선물을 못 해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11,000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11,000원밖에 없어서 아빠, 엄마 싼 것밖에 선물을 못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에서 가장 최대로 좋은 것을 선물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요, 어떻습니까? 최대치가 아내 5,500원, 저 5,500원입니다. 최대치가요. 그러나 저나 아내가 5,000원 정도밖에 선물을 못 받았다고 기분 나빠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혜원이가 글이나 그림으로 선물을 줬다고, 물질을 안 줬다고 화를 냅니까? 아닙니다. 실망합니까? 아닙니다. 감동받죠. 지훈이가 정한 목표치가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친 1,000원짜리, 500원짜리 선물 줬다고 해서 우리 감동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의 결과물이 무엇이든 목표치를 못 이뤘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부모는 감동을 받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결과치를 보고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기도드리는 자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자,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 꼭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내가 바라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닐지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죠. 그는 로마에 가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는 매번 가고자 했지만 매번 막혔습니다. 매번 상황이 꺾였어요. 자신이 원하는 때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 로마에 가게 되죠. 그런데 자유인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 작정했던 것일까요? 의도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엔 너무나 안 좋은 신분과 너무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죄수인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죄수인 그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볼품이 없었지만 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추어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광 받으셨겠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행하신다고 했으니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기기적인 말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요구를 나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요구에 끌어당기는 그러한 도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쓴 또 다른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확신한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뜻, 예수의 존재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지요?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길 원합니다. 예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존재와 삶을 따라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 이름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